할렐루야. 네. 안용원 목사입니다. 온천교회 아마 코로나 때문에 들어본 그런 교회 이름일 것입니다. 저는 1996년 4월에 부임을 하여서 2018년 6월에 은퇴를 했습니다. 22년 목회를 하고 제가 원로 목사로 있지만은 저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초반기에 신천지와 더불어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청년들이 수련회 가운데 감염을 돼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중에 그 청년 21명이 이제 혈장을 기증을 하고 또 교회가 5천만 원 코로나 백신 만드는 그런 연구비로 기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나름대로 좋은 그런 또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교회 이제 온천교회 목회를 하면서 2000년부터 일찍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 선교위원회를 따로 조직하고 이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2011년 지저스암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탈북자들의 실상과 정치범 수용소의 그 비참한 상황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압니다. 21세기에 강도 만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탈북자들이고 북한 동포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인권을 유린당하고 자유가 없이 살아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너무나 비참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의 명령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 탈북자들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또 고통받는 그런 북한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며 또 더 구체적으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2012년도에 그 박선영 전 의원이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을 앞두고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십몇칠을 단식 투쟁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제 친한 친구와 더불어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2012년 2월 29일 부산 영사관 앞에서 탈북 난민 강제 북송 규탄 대회를 250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간 3월 7일에는 500명이 모여서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낮에 교인들이 계속 모일 수가 없잖아요. 마침 앞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서울에서 이제 서울역에서 그 에스더 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님이 그렇게 통일광장 기도회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부산에서 청년들이 몇 명이 모여서 부산역 광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12일부터 부산역 광장에서 탈북 난민 북송 반대 집회와 그리고 통일광장 기도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435회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코로나 중에 한 3주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는데 청년들이 와서 따로 대표로 하고 그러지만은 모일 때마다 50명에서 때로는 100명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부산역에
월요일마다 7시 반에 오면은 부산역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이 적과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핵 문제를 미국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또 남북은 현재 극한 대치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 안에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 2004년도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 또는 그때 부흥한국과 이 청년들이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16년을 지금 이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정말 사명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것처럼 월요일마다 거의 부산역 광장 같은 데서 기도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에도 금년이 14회째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에스더 기도 운동은 여름과 겨울에 1년에 두 차례 북한군 금식 기도회를 합니다. 올해 24회째, 올해는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부산에서 이제 은퇴할 때쯤 된 은퇴한 그 다음에 작년에 만난 그룹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제 1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부산의 사도행전 선교회의 이제 대표로 있는 조 아브라함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팀은 한 6, 7년 전에부터 하나님이 강력하게 산에 가서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부르심을 받고 금정산에 가면 가나안 수양관이 있어요. 그 뒷산에서 목사님들이 주일 밤, 월요일 밤, 목요일 밤 하여튼 한 주간에 3번씩 그냥 밤늦게까지 밤을 새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따로 또 나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을 하는 거예요. 그 작년에만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2박 3일 금식 기도회를 11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적으로 불러서 기도를 하게 하는 그룹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우리 김에서도 선교사님 앉아있지만 탈북자들을 모아서 탈북자들이 다 절박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도 있고 또 우리 부울경 지역에 가면 대표적인 기도원이 감림산 기도원입니다. 감림산 기도원은 화요일마다 구국기도회로 모여가지고 나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50년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런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그 모든 하늘의 찬양과 또 소리가 다 멈추고 하나님이 쉿 하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기도가 금그릇에 항로에 담겨가지고 그렇게 금그릇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평화 통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 때문입니다.
약 3만 명의 선교사가 5대양 6대지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에서 한국 교회가 담당하는 이 선교의 비중이 아주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세계에 그렇게 파송된 그런 한국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징계하실지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망하게 하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북한 지하교회와 북한 성도들 때문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남북이 분단된 후 북한 땅에서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만 명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북한 성도들의 순교는 오늘날에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교화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주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악한 세력들 정권을 그대로 두시겠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 성도들이 남한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남한교회가 망하면 북한 성도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북한 동포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남한교회가 살아있고, 그리고 남한교회가 기도하며 또한 이런 우리가 통일선교에 힘쓰므로 해서 통일이 되어야 북한 성도도 북한 동포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한 성도들 때문에 남한교회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한교회와 대한민국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기도를 마치시고 나니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간청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목회를 오래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설교하는 일보다도 더 힘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말 계속 배워야 될 그런 일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할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의 지침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이 하나의 모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이제 잃어갈 양식, 또 죄사함, 또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의 기도 목표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구원,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자유 통일이라 믿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진정한 해방과 강복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고, 남한과 북한이 주님 손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 조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5절부터 13절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내용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또 이르시되,
기도의 교훈을 끝맺기 전에 꼭 한 가지 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주님이 이제 이어서 교훈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덧붙여 주신 이 기도에 관한 교훈,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교훈의 주제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친구가 있는데 뭐 나오죠. 그냥 주지 않겠느냐. 친구라면 밤중에서 막 두드려서 떡 3덩이 달라 그러면 주지 않겠느냐. 준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닐지라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11절부터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는 떡 3덩이 비유가 나오고 뒤에는 또 이제 아버지가 자식에게 구하면 준다는 좀 과장된 그런 상황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비유들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그 메시지의 그 핵심은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5절부터 13절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기대해야 한다. 기도는 응답으로 완성된다. 우리 주빌리 기도회 또는 통일광장 기도회, 기도회의 그 궁극적인 열매 완성은 뭡니까? 북한 구원이요 복음 통일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목표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는 교훈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믿음은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러 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 기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떡 3덩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기도의 생명은 열망이라고 앤드류 머레이가 말했습니다. 강력한 소원, 열렬히 바라는 것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우리가 통일광장 기도회에서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누굽니까?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북한 선교사들입니다. 지성호 의원이 이번에 국회 질의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 사람들 이름을 압니까? 물어보니까 장관이 몰랐죠. 우리가 이분들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북한 구원 또한 복음 통일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은 땅이 하늘을 지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땅이 하늘을 지배하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땅이 하늘을 지배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게 되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다고 믿습니다. 북한 중보기도는 모든 통일 선교사에게 기초라고 믿는 분들이 목요일마다 여기에 모여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북한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현재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끈덕지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끈덕진 요구, 부끄러움 없는 강청함이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무례할 정도로 당당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9절 10절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끊임없이 하는 기도요, 간절한 기도는 마음을 다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박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절박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수가 아닙니다.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최소한의 인원은 2명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같은 열망을 가지고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자식을 위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 구원, 복음 통일, 자유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열망을 가지고 나온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같은 열망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들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비결입니다. 내 스스로 그냥 가고 싶어서 모이는 게 아니고, 한 번 참석해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이름을 위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빌리 구국기도회에는 6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단체들은 같은 열망,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의 전략과 사역의 방법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모든 단체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주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북한 구원, 복음 통일의 열망입니다. 이 하나의 열망에 마음을 같이하고 평화 통일, 자유 통일의 소원, 이 하나의 소원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산역 광장에서 내가 9년 동안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태풍이 불어도 나와서 기도하고 명절 따로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나오냐? 나오는 집사님, 근사님, 청년들, 이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일에 나를 불렀다. 이건 다른 사람 몰라도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끈덕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동구청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통일될 때까지 기도한다고 피고 웃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중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 중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중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할까요? 그 다음에 이 기도에 대한 세 번째 교훈, 세 번째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본문을 마치면서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이 언급되고, 그리고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이 마무리됩니다. 주님께서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11절에 보면 동일한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 좋은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떡 세 덩이를 구할 수 있고, 직장을 위해서, 좋은 대학 또는 돈 잘 벌기 위해서, 결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의 원천이 뭐냐? 그게 뭐죠? 성령.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과의 교통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없이 어떻게 복음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체도 연약한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악으로부터 구원받고 자유할 수가 있고, 성령의 기쁨으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심으로 봉사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에 전혀 힘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온갖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을 구합시다.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공동체로 이렇게 모였을 때도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구합시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주빌로 기도를 모일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구합시다. 성령님께서 기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님께서 기도를 뜨겁게 하시도록, 불타게 하시도록 간구합시다.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기쁨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구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북한 동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기도회가 되도록 간구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역사가 있도록 간구합시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임재를 구하고 성령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로 정말 기도하도록 그렇게 열정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메마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주빌리 기도회를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그냥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냥 성령의 불로서 우리 가슴이 정말 불타오르고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라를 정말 위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우리 기도회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주님께서 온갖 좋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도록 성령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가지 열망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남북이 분단되고 북은 공산주의 국가로, 그래서 자유가 없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교회가 다 폐쇄되어 버리는 그런 어두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70년을 얼마나 많은 그런 순교자의 피가 흘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자유를 갈구하면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그런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 같은 취급을 받고 박해 속에 고통당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자유케 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 자유 통일, 복음 통일 더 넣어주지 마시고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열망을 가지고 성령의 그런 감동 속에서 더 뜨겁게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주빌리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